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라바냐 예수냐 어느 길로 가려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시간에는 배신의 길이냐 아니면 헌신의 길이냐, 어저께는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천국과 지옥이 있죠, 그죠? 중간은 없습니다. 구원이냐 심판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좌냐 우냐 중간은 없습니다. 어느 한 길을, 어느 한 곳을 하나를 선택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죠. 중간은 없습니다. 그 옛날 우리가 이 우솝 이야기에서 박쥐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날짐승과 들짐승이 싸우게 될 때에 박쥐가 야,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는데 어느 편에 서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상황을 가만히 봅니다. 날짐승이 이기게 될 때는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오르고요, 들짐승, 육짐승이 이기게 될 때는 날개를 싹 쫓고 아장아장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그 박쥐는 어느 편에 가 있나요? 어느 편에 설 수 없어가지고 동굴에서 살게 되는 박쥐가 됐다. 뭐 그런 이제 우솝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상황에 맞추어서 이 편에 섰다가 저 편에 섰다가, 이럴 때는 이 편에 서고 저럴 때는 저 편에 서고, 나중에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갈 데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이솝 우화에서 깨닫게 되게 되는데,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도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삶의 기준을 세워가지 아니하면은, 그래도 박쥐는요 중간이 있어가지고 동굴에서 살았죠, 그렇죠?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왼편이든지 오른편이든지 어쨌든 내가 서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신앙은, 믿음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결단을 가지고 한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가려느냐 우리에게 물으시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답을 정확하게,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주를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주님 편입니다. 그 길이 환난이고 고통이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길일지라도 저는 그 편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그 결단의 그 모습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이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의 몸을 갖고 있고 아픔을 느끼며 고통을 느끼며 그의 인생도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런 믿음의 결단이 그를 살게 만들고 그를 능력 있게 만들고 그를 하나님께 인정받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꼭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너는 어느 길로 가려느냐라는 질문 앞에 확실한 답을 내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바라바냐 예수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죠. 이 질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당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계속해서 외칩니다. 난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의 종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말을 전합니다. 여보,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내 꿈자리가 뒤숭숭해. 그 사람 때문에 내 꿈자리가 뒤숭숭해. 이건 뭘 말하게 되냐면은 그 예수님 때문에 악몽을 꾼 거예요. 악몽을.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앞에 놓고 있는데 그 전날 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게 되면 오늘 무슨 일이 잘못되려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저 잠을 자놓고 깼는데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지난 밤에 얼마나 그냥 몸소리 쳤는지 몰라. 그러니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이제 귀띔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이 빌라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그 인간적인 양심에도 죄를 찾지 못하는 예수를 놓아주어야 되는데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고 그런 마음이 있는 차에 자기의 아내가 그 사람에게는 관여하지 마.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지난 밤에 얼마나 꿈이 뒤숭숭했는지 혼났다고 이렇게 귀띔을 하게 되니까 빌라도는 더 갈등이 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의 유월절 때, 명절 유월절 때에 사람을 놓아주는 사형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지 않소. 자, 그러니 그 관례에 따라서 사형을 놓아주어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이 있고 그리고 예수가 있는데 누굴 놓아주면 좋겠소라고 이제 그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선택하기를 누굴 선택하느냐?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깜짝 놀라게 되죠. 자기는 아이디어를 내어서 예수를 놓아줄 어떤 근거를 찾기 위해서 유월절 명절 때의 특사로 이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선택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는 더욱더 이제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구호가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바라바를 달랩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럽니다. 이때 빌라도는 이제 그들의 군중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태복음 내용 속에서는 너희가 이 사람의 핏값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겠느냐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야 군중들이 그렇게 하소서 그 핏값은 우리가 받겠나이다. 실제로 그들이 핏값을 받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성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 무너지게 되고 성이 무너진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사라집니다. 얼마 동안 약 1900년 이상 동안 사라졌다가 1945년에 이스라엘 독립해가지고 나라가 그때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온 세를 떠돌아다니며 살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되는 예수님의 그 핏값을 받게 되는 그런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는가, 어떤 기준이었는가 그걸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고 내 자신의 삶에서도 또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기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게 바로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될 때에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따라다녔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다니게 될 때는요, 많은 이적이 있었죠. 병자를 고치게 되고, 그리고 문둥병자도 여러 각색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병이라든지 칠병이라든지 양식을 주어서 많은 자를 먹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사건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아주 교훈적이고 또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깨닫게 합니다. 그런 이적을 보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좋은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주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한 선지자에 불과한 것으로 그들은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게 되죠. 얘들아,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는 누구를 하더냐라고 그러게 되니까 그들이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선지자들입니다.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게 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누구로 아느냐? 이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로 보는 겁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선지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좋은 교훈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뭔가 큰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감동을 주는 그런 선지자에 불과했지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성인 군자로 보게 된 겁니다. 좋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때로는 뭔가 새로운 것이 기적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 감동을 주게 되는 성인 군자로 알고 있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성인 군자라면요, 십자가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죽음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성인 군자라 본다면요, 부활도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신적이요 상징적인 것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 기도와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당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선지자로 좋은 교훈의 말씀을 주고 그리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또 때로는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게 되는 그냥 그 당시의 선지자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 그리스도 구원자로 여겼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교훈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들의 기득권을 해치려 하게 되고 자신들이 누려야 될 삶의 풍성함을 부정하게 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교훈적이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지만 자신들의 귀에는 거슬렸던 것이고 자신들의 그 양심을 파헤쳐서 아프게 만들고 자신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이 싫었고 그가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거슬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될 때에도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군가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없으면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그 생각과 그 결심, 결단, 확신, 그것이 내게 없이는 우리의 믿음에 가는 그 길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수양을 하기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요, 윤리 강연이 아닙니다. 찬송은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택하라고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교회는 수양하는 곳이 아닙니다. 설교는요, 윤리 강연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네, 자기 성찰하는 것이 절대로 기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인가?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선택하는가? 어떤 기준인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도 내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갖고 그분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또 교회 다니게 되면 그래도 착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 목적과 그 생각으로 믿음을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내 시간과 내 삶의 모든 것들과 또 내가 생각하는 모든 내 마음까지도 그분 앞에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라바는 지금의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느냐? 세상의 물질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권세일 수도 있고, 세상의 평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음도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선택하라 그랬을 때에 과연 누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바라바를 선택하는가?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깊이 있게 정리를 하고 결단을 갖는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새 생명을 주셨고 심판을 면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 중간에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고 묻게 될 때에 우리는 한 점 망설임도 없이 나는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꼭 있으시기를 바라겠고, 또 그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끝자락에는 천국문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며 천국의 그 열매가, 축복의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세워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든지 나는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과 그 기준이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을 불러주시고 고난주간 세 번째 새벽을 깨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바냐 예수냐 선택하러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교훈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바라바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거슬렸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지만은 예수님을 그들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해 버리고 맙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은 누구를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믿음의 길은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묻게 될 때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내게 영생을 주신 분이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언제 어느 때나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든지 주님을 선택하며 그 편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바라바를 선택하라고 유혹하고 저희를 시험합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굳게 세워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선택하고 살든 죽든지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서 천국문에 당도 들어가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바라바냐 예수냐 물으시게 될 때에 예수님을 선택하며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천국문에 들어가 영생 복락 누리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